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가 뭐냐면 고통, 고난 이럴 때 쓰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고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인생 자체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습니다. 왜 고난인지, 왜 고라고 표현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의 처음과 마지막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육적인 이런 모습들을 말씀하죠. 그래서 자신을 잘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저희 집 입구에도 예전에 단학이다 해서 그거는 아니고 그 똑같은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육신의 평안함,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거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근데 그 어떤 아류 같아요. 아마 자기들끼리는 사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짝퉁이다 저것도 우리 거 배워가지고 한다 할 수 있겠는데 단학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단학 선언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뭐냐면 영혼까지 건드려요. 제가 이렇게 해서 조그마하게 자기들이 프린트를 찍어가지고 아파트 들어간 입구에다가 정상적으로 광고지를 게시를 했는데 제가 눈여겨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육의 평안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영적인 부분으로까지 근데 그 정도 설명서 끝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어떤 사업 실패,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 사고, 또는 교통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혼돈스러웠죠.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정리하시죠. 그러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기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 단순하게 표현하면 엉겅퀴와 가시나 덩굴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고 말지요. 여러분,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잘 안 됩니다. 뭔지 모르는데 자꾸 엇박자가 나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지도 몰라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보기도 하고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 아마 그분은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것이 아닌데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고대 시대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게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다윗이죠. 그리고 그들의 고통도 고난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세상 말로 이들은 무슨 믿음이 없다던가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이라든가 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욥과 같은 경우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요셉은 그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틈바구니를 찾아보려고 해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다윗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다윗도 인간적인 실수를 했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정말 그 인생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경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어느 정도냐면 어떤 때는 죽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죽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아우성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 생명을 하나님께서 끌어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럴 정도로 고백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근데 늘 그 방법은 패턴은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우리가 이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답도 알고 있어요. 오늘 시편 30편은 앞부분에 5절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거의 죽음 직전에 질병까지 있었던가 아니면은 영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 상황까지 내려갔다가 회복돼서 부른 노래예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종종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까?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뭐 자녀가 있다고 해도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자녀들이 뭐 큰 도움이 되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뭐 자녀들이 자상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고 해도 또 그 아이들 고민할까 봐 대화하지 않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 이 어려움을 아픔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독이 막 찾아와요. 여러분 특이하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고독해요. 세상 친구를 만나지도 않죠. 그래서 수다로 풀지도 않죠.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끊임없는 고독이에요. 그래서 광야하고 말씀하고 뿌리가 같다니까요. 그 광야에서 그 고독 가운데 말씀을 받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늘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난에서 벗어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님을 높이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높이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높인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입시다 할 때는 다른 말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립시다. 찬양합시다. 거의 같은 의미예요. 높여드립시다. 그분의 존귀하심을 높여드립시다. 거룩함을 높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드리자, 찬양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끌어냈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깊은 우물이 있는데 두레박을 있어야 물을 뜨지요. 두레박을 끈이 달리는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동아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못 올라가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예배드리는 이유는 높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깊은 수렁에 그걸 우리 심연이라고 하죠. 너무 깊어서 끝도 안 보여. 돌을 던졌더니 소리도 안 나. 얼마나 깊은지. 여기에 빠졌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원수들이 나를 어떤 수렁에다 빠뜨린 거예요. 웅덩이를 팠어요. 덫을 놨습니다. 그래 내가 옴삭달서 못하고 난 이제 죽은 인생이 됐는데 하나님께 나를 끌어내셨대요. 그래서 원수들이 내가 쓰러지는 모습 보고 내가 잘 안 되는 모습 보고 막 기뻐할 건데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른 끄집어 주신 거예요. 그 과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 주셨고 원수가 나를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나 때문에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분은 응답하시죠.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기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였었는지 다윗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고쳐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치유는 영혼의 문제인지 육체의 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육체의 아픔도 아픔이고 영적으로 아픈 것도 아픈 거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또다시 반복해요.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1절에서도 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3절에서도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냈다고 하죠. 2절을 볼 때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것 같고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와 영혼 전 인격적으로 지금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잘못돼도 육체가 또 다운됩니다. 우리는 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병원만 찾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잘못해도 이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어떻든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스올은 뭐냐면 죽은 자의 거처예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발전해서 결국 뭐냐면 거의 뭐 죽은 지옥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죽은 자가 가는 곳, 아주 깊은 곳, 지하 세계, 암울해요. 그래서 아무 햇빛도 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상으로는 신약에서 말씀하는 지옥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에서 서울까지 떨어졌어요. 죽음 아주 직전까지, 죽음 일보 직전까지 떨어집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면역이 생겨요. 지나가고 나면 그때보다 더 힘든 때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잘 극복하고 나면은 그것도 추억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 하지만 내가 참 그때 잘 위기를 극복을 했어. 이렇게 이제 간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했다 말씀합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 무덤, 죽음 다 같은 개념이죠. 그곳에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거기까지 빠지기 전에 좀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일찍 좀 끌어올리셨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했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잖아요. 욥도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감옥에까지 가지요. 애굽에 팔려가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도 그에게 자녀를 10남매를 더 주시죠. 그리고 그의 재산은 갑절로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인간적인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냥 멀쩡하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숙해져요. 그래서 목사가 계속 노래처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위기가 찾아왔냐 문제가 있냐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부르짖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아니면 위기가 지금 견딜만 하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렇게 계속하면 이거는 파탄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1절,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위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기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예배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자고, 주님을 높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이 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을 예배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주의 성도들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나요? 요셉의 하나님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다윗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예레미야나 엘리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들의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신가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의 성도들아, 주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거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스올에서 나를 빼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드리자고 초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간증이 있어야 돼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은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담대하게 내가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을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을 때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 지금 또 고난이 있어. 고난은 이거 해결이 안 됐어. 해결이 안 됐지만 지난번에 간증과 같이 이 문제도 해결될 거야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으면 안 되죠. 이 귀한 시간에 헌금 드리고 이 시간에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야말로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 간증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간증의 그 따뜻한 사랑스러운 경험들이 나를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역사하셨죠. 그들 역사 가운데 일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한 명의 경험이 공동체의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목사의 경험이 이 경험을 공유하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경험들이 나의 경험으로 느껴지고 그게 행사돼요. 그 사람은 모세니까 했지 내가 되겠어? 아니요, 똑같은 하나님이 하시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아예 애시당초 포기해버려요.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손손이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다윗은 자신의 찬양의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왜 찬양하는 줄 압니까? 하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 뭐냐?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부르짖은 사람과 부르짖지 않은 사람의 결과도 과정도 다 극과 극이야. 극과 극을 알죠? 여러분, 자석도 N극, S극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원리를 이용해서 나침반도 만들죠. 나침반이 있으면 동서남북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극과 극은 뭐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느냐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5절은요 전부 대칭이에요. 끝과 끝이에요. 안 만나요. 극과 극이에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의 노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노염이죠.
하나님의 노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 노염은 어때요? 길어요? 영원해요? 성경은 잠깐이라 그러잖아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염과 은총은 반대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총은 평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노염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노염의 반대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반대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노는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은총, 사랑 이거는 평생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인데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무식하다고요? 두뇌가 안 좋다고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똑똑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판단력이 더 좋아요. 그뿐이 아니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여요.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막 이제 위기, 자기의 그 아픔 막 내일이면 또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 꼬인 문제들, 얽히 엉킨 것들이 저녁에 울음을 가져오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하거든요. 저녁과 아침은 다르죠. 저녁은 어때요? 음울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 더 사람 다운될 수밖에 없죠. 심리적으로. 자신감도 결여되고. 여러분 하지만은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5절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 극과 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과 부르짖지 않는 사람과 엄청난 격차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여러분 힘이 세다고 이기나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화이팅하고 힘을 내서 나가는 것이에요. 꼬였던 모든 상황들 주님이 개입하셔야만 우리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상한 이미지를 줘서 교회가 사람들 나는 종교 생활을 한다면 교회를 나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점점 없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합니까? 그 원인 제공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막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노염, 진노를 풀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첫째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 기쁨이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 다윗의 육신과 영혼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육체가 아팠었는지 영적으로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르지만 그게 동시에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에게 모든 것이 회복돼 버렸어요. 좋은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복받기를 원하는데 이 고난이 복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지. 그래서 고난을 나한테는 고난은 절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축복이 고난이라는 것으로 위장하고서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다 그때 신앙이 성장했다고 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고 사업이 바쁠 때 기도 안 돼요. 어려울 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편안할 때 더 무릎 꿇을 것 같아서 그 거짓말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긴장이 풀리기 전에 자주 고난이 오는 거 그거 성가신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사는 성도들은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겠어요? 묘소에 찾아가서 꺼이꺼이 울면서 다 살려달라고 하겠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죠. 지금도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야 네가 말하기만 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하면은 죽는 줄 알아요. 그거 안 돼요. 위기가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또 어떤 때는 평소에 삶이 평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적은 것과도 같아요. 그럼 나중에 찾아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로 평소에 무장된 사람은 위기 때 더 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고 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가 해결 못하는 게 찾아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민합니다. 내가 바라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이 끝장난 것이 아닌가? 이제 일이 커져서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들, 이런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여러분, 깊은 고민에 잠긴 성도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죠. 남의 이야기만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성경 어느 책을 보니까 누가 주인공이더라.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더라. 그게 내가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슬픔은 잠깐이고 평생 우리는 누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우리가 힘차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전심을 다해서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